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승질 죽이면서 사순절 보내고 싶은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고, 특별히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 관계되신 분들과 법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몇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비론입니다. 양쪽 모두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시론이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각각의 장점과 논리 괜찮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세 번째로는 양비론이건 양시론이건 간에 어떤 입장에 서든 나 자신과 다르면 사꾸라라고 막 삿대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극우 축에 서신 분들은 자기 입장이 다르면 빨갱이 취급합니다. 물론 간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극좌축에 있는 분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친일파로,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교회까지 그야말로 끌어들이는 아주 못된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이 교회 중직자 한 분이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막 설득시켰어요. 그러자 끝나기가 무섭게 똑같은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막 쌍욕을 해대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곳입니까? 교회 들어오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세상 신발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느 측에 섰던 것 간에. 그런데 교회 와서 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또 그런다고 해갖고 쌍욕이나 합니까? 세상에서도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감히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건 말세인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버리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양심, 착한 양심을 지키느냐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이냐를 측정해 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규범을 지탱해 주는 반석입니다. 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어디서 세상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감히 교회에서 그런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이야기가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하도록 합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 귀신 들려 앓은 사람인데도 품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구원하시는 분이다 보니 과격한 열심당원들도 제자 삼으셨고,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세리마태도 제자 삼으셨잖아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거 보고 제자 삼으시고, 세리마태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은 거 보고 제자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지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보건 보수건 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현실적인 수평을 찢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세상 얘기를 교회에 와서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저 죽어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사람조차 건지시기 위해 본문을 통해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며 그분이 지향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대로 된 지체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로 아무나 와도 좋소. 이 포용하는 자리가 있어야 그게 교회의 사명을 너끈히 소화시키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초월적이면서도 그 어떤 영혼도 끌어안고 포용해서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려는 마음가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간첩이면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살인 강도라도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돼야지 예수님의 지체 되어가지고 왜 교회에 와서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난장판 만들고 교회의 본질을 왜 해치느냐 말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귀신에 들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영혼이기에 포용하시는 주님이시었다. 내가 사탄에 내준 거, 그러니 귀신에 잡힌 건 맞지요. 그래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선악과 따먹는 곳이 아니고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품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스펙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물리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 들렸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본문에 있는 환자는 귀신에 들린 게 맞아요. 귀신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고 귀신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지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래 이 귀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더러운 영. 귀신에게 씌였다는 건 뭐예요? 인생을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야말로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본래 더러운 인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러운 인생이 인류 역사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는 마음, 매일 문제 있다고 아무리 권면해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죄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 삶도 성경은 더러운 마음이라고 봅니다. 겉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또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온갖 탐욕과 방종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도 회친한 무덤이라 그러면서 더럽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부당한 대접받으며 살아갈 때 인생살이 참 더럽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더러운 삶을 선택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학 때문에 내가 더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참으로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건지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답게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는 그들을 불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가 불러야 할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척추가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뜻하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본문에만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적어봤어요. 쉼, 퀴프, 투사. 이건 척추가 이중적으로 꼬였다, 꼬부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심하게 꼬부라졌으니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저 땅만 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 너무 많이 쉬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땅만 보는 게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안트로포스입니다. 저것의 본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에는 속사람의 허리가 너무 꼬부라져서 넘치는 소망이 있음에도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설상가상으로 이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은 무려 18회나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취급받는 것이,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18년이나 아주 오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상태로 교회 다닌 지 18년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말로는 넘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오늘 설교 끝나고 찬송할 겁니다만은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찬송은 막 하지만 정작 내막을 보면 부활의 소망 없이 그럭저럭 교회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내용의 복음은 지금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귀신 들려 18년 동안 허리를 펼 수 없는 척추 장애인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으나, 저건 요즘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척추 장애인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말씀과 안수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난치병이고 아무리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였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요거예요. 우리가 고민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 다녀야 합니다. 아니,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가정에는 왜 이 일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성경 보면 분명 해답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며 몸부림쳐야 교회 생활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몸부림치겠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 몸부림치고 호소해야지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와서도 그런 고민은 얘기하지 않고 세상 고민 가지고 교회 와서 막 자기 입장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보고도 그러더라니까요. 왜 촛불 집회 안 나가냐고. 또 저보고도 왜 태극기 집회 안 나가냐고. 꼭 나가라고. 내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용기가 없다고 하면서 또 손가락쥐고. 아니, 촛불 집회 참석한 사람이건 태극기 집회 참석한 사람이건 그들 모두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야 되는 저를 보고 그렇게 당회장을 뒤흔든다면 뭐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뭐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저보고 어느 편에 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웃고 말아요? 수상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아니,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줬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태해야 될 목사를 향해 자꾸 그런 식으로 마귀 역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거룩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와 관련된 고민, 어떤 문제건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묵상하며 그대로 되어지기 위해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런 고민해도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도 그런 겁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본래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이 왜 본문 기록했어요? 의학으로 안 되는 그 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얼마든지 고치신다, 이걸 말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 그래요. 이 18년 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아니, 척추가 그렇게 이중으로 구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고쳐달라고 했겠어요? 또 고쳐달라고 믿습니다, 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이 그의 영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여자여 내게서 병에서 네가 노임받았다 그러신 겁니다. 저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저 말이 뭐예요? 주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안수까지 하십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누가복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나라 성경도 영어 성경도 없는데 보라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사건을 특별히 주목하여 보도록 실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보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암매했던 어느 권사님이, 다른 데서 오신 권사님이 나았다고 간증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안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공통분모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안수 기도를 할 때 믿음 갖기가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안수까지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전적인 해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저런 해방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환자가 해방을 통전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을 꼭 여러분 명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패배자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 패배자는 한번 졌다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끝까지 패배해서도 물고 늘어지는 철거머리 같은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래, 본문 보세요. 분명히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물고 늘어질 때 이용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보세요, 성경. 회당장이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고 지금 디스 거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하는 회당장 처지를 봐야 됩니다. 본래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지금 그런 기록인데요, 본래 여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회당장은 지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에, 자 보세요, 회당장 같으면 교회 같으면 교회 당회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와서 이 일 저 일 많이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못했다고 삐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럼 회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에 그 신정일치 시대에 안식일 되면 막 엄청나게 몰려든 겁니다, 그쪽 지역으로. 그럼 그 일하기도 바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회당 밖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 주제에 선악과 따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17절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던 여인이 참된 노임을 받은 일로 인해 무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이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적어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저 놓였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수동태예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놓으셨다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뭐예요? 지금 회당장이 분내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물론 회당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면서 설쳐대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이 사랑임을 몰랐던 무지막지한 사람이었고 역지사지 할 줄도 모르는, 그리고 막 진리의 칼만 휘둘러대는 참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회당장이지만 야이로는 자기 딸이 아프자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해서 치유받습니다.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이름도 등장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막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가난한 심령이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만약 귀신 들려 고침받은 이 여인이 이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분을 내었겠습니까? 왜 이 얘기도 고민해야 돼요? 자기 가족이었다면 고침받은 거 가지고 막 화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 하지요. 한마디로 입장 바꿔 생각할지도 모르고 본인만 생각하는 인간답지도 않은 인간 말종이었던 겁니다. 물론 회당장은 자신이 분노하는 근거로 율법은 말은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잘못된 가르침의 근거에서 분낸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옳다,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음을 지금 이 회당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도 보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무시하고 성경 말씀 일부만을 발췌하고 발췌한 말씀에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가미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로 회당장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범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실 리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결례를 너무나 많이 아셨어요. 너무나 많이 아시다 보니까는 그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도 예외 조항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외 조항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회당장과 그 율법주의에 쩌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자 듣고 보니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뭐하는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규정이 그러거든요. 안식일은 이러면 안 되지만 소나 나귀 마구에서 끌어내어 목말라 할 때 물을 먹여야 된다. 요 예외 조항 가지고, 아니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을 건져주는 게 뭐가 문제냐,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아는 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청교도 신앙들이 주일 성수하는 제도를, 규범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주일이지만은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라든지 치안을 유지한다든지, 우리 교회 같으면 로데몰에서 저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주일에 해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은 못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고 하면서 얽매이는 날이 아니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자유하는 날입니다. 승리하는 날입니다. 소망을 갖는 날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소망이, 비전이 꿈틀거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여인처럼 미약한 인생일지라도 삶의 위대한 반전을 이미 마음속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날이,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래, 이 주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한 날답게 살아갈 때에 옳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는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겨자씨, 보기에 작고 미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점차 은혜 체험의 내용이 커져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에클레시아,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 연이어 20절 2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룩 비유도 그래요. 이 누룩의 적은 양이 반죽한 밀가루 전체에 부풀어 오르잖아요. 보통 여인들이 그냥 가족끼리 먹을 때는 소량만 반죽해서 누룩을 넣었지만은 큰 잔치 있을 때는 한 서말까지 그 그릇 같은 게 돼서 했답니다. 그런데 서말 반죽하고 누룩을 넣으면 몇 명 먹는 줄 아세요? 그래요, 계속 고민해봐요. 그냥 시간 지나갈 테니까. 무려 100여 명이 먹을 수 있었답니다. 누룩이 100여 명도 먹이는 거예요. 겨자씨가 엄청나게 많은 새 주변 그 피조물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40년 전 지구촌에서 가장 몰살던 조선 땅에 겨자씨 같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지구촌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국의 성공회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의 겨자씨를 떨어뜨렸을 때에 투투 대주교를 비롯해서 영국에 있는 성공회원들보다 더 많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의 복음의 씨앗 한번 떨어져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참으로 지지궁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들도 예수 믿잖아요. 해서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겨자씨 비유처럼, 누룩 비유처럼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이 생기고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제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쫓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심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충만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저자씨 같고 누룩 같은 저를 써주소서. 이런 고백하길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